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까요?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도 잠잠하게 젖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을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부족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참 단순한 이 가사가 이 시간 우리의 처절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하는 마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혹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물리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한날을 주시고 특별히 이 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은성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저녁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려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은혜 받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말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의 깊은 곳에 갈등과 어둠이 해소되고 치유되고 해방받는 복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도 육신의 약함도 고침받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우리 같이 부흥하는 이 저녁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축복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복의 저녁이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인간의 육신적 노력으로 애쓰던 모든 것 이 저녁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얻는 축복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삶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과 일하는 일터와 모든 것을 해방하는 악한 권세들이 쫓겨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고 믿음 승리 이루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은혜로 붙드실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며 모인 차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설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단 방송실에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 열심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중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깨닫는 복의 저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붙들리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답을 보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3장 21절에서 26절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복된 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응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축복합니다. 스스로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우리 격려하고 축복의 마음을 나누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려고 부르셨고 기도의 자리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뭔가,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존재로 변했고 어떤 가치를 가진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몇 주 제가 쉬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창세기 1, 2, 3장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창세기 1, 2, 3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인간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 2, 3장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죠? 인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창조하며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좋았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잘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바로 그가 나라고 하는 믿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두 번째 말씀하려는 초점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린 죄지은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소중한 가치,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창세기 1, 2, 3장이 말씀하려는 초점입니다.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전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들어가 봅니다. 생각해 보면 죄져서 이런 모습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자 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 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그 인간을, 아담을, 죄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동산에서 찾으시죠. 아담의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찾을 때 아담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아담의 응답,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인간의 모습이 뭔지가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주셔서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명까지 받은 너무도 복된 존재인데, 그 인간이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하나님이 찾으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분위기, 그걸 느끼고 일단 숨죠. 그죠? 숨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숨을 수가 없어서 하는 아담의 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뭘 봐요? 자, 벗은 것에 대한 수치, 그러니까 자기를 왜 부끄럽죠? 벗은 게 왜 부끄럽죠?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벗은 건 부끄럽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에덴 동산의 상황으로 보면 그 이전까지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걸 부끄러웠다기보다는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행복했어야 되는 인간인데 또 그렇게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 지은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부끄러워 두려운 그 인간 속에 범죄한 인간의 죄책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거기로 나갈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나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한 결과를 보면, 사람이 그 인간이 자기를 이해할 때 그 가장 사람의 어떤 의식의 수준에 있어서 낮은 수준, 0에서 한 50 숫자로 말한다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나 가치 이런 걸 자기 안에서 인식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제일 바닥에 있는 의식 수준, 맨 밑바탕, 그것이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조금 위가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좋아서 아까울 정도로 이뻤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에 순종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바닥인데, 자기 스스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자기 모습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 존재의 근저에서 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아담의 모습이에요. 자, 얼마나 인간의 질이, 인간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런 인간이 변화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이 인간이 다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의 자기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그 답을 줍니다. 이렇게 많이 건너온 것 같지만 이 흐름 속에서 연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던 귀절 중에 하나가 몇 절이에요? 23절이죠. 3장 23절. 자, 한번 보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와서 봅니다. 잘 봐야 돼요. 이거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 같지만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에덴 동산에 죄 지은 아담의 그런 존재, 그런 모습이 되었음에, 이렇게 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냥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존재가.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냥 영광 속에 하나님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자기들끼리도 창조의 세계와도 그 영광을 나누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더라. 그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복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므로. 자, 말씀을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21절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았다는 말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거다.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다 하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어렵게 보이지만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소중한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뭘 말하는 건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서 분명하게 찾아봅니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 의미를. 자, 22절 곧 그 의가 뭐냐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미치는 이라는 말은 주어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쉽게.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차별 없이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의롭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말할 때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을 숨쉬며 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관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관계고, 이것이 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의 뜻은 그냥 정체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더럽다가 깨끗해졌다, 단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들어있죠. 더럽고 죄로 해서 얼룩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는 그런 인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씻음을 받고 그 죄의 형벌도 면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관계적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한 이 의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가 되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 하는 관계로 변화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 개념이 더 중요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 말은 죄인인 내가 죄 없다함의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뭘 했기에, 그가 누구길래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그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가 뭘 했느냐를 그 다음에 말씀함으로 이 말씀을 해요.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매번 인식하고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뤘다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어디라도 지옥 앞에 선 것 같을지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주님의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그 가치, 그 희생, 그가 이루신 것이 내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를 결정했기 때문에. 자,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그냥 그 낳는다고 하는 건 낳은 걸로만 이미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생명을 전달한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냥 만일 애를 그렇게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지나가면서 쭉 떨어졌어 애가. 뭐 이상해요 표현이? 지나가면 그냥 애가 떨어져. 애 낳아야지 그런 거 쑥 나. 그렇게 낳는 일은 없죠. 근데 그렇게 난다고 그러면 낳는 애의 가치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낳고 싶으면 낳는 거야. 애 낳아야지 하고 지나갔던 애가 뚝뚝뚝 떨어져서 낳았어. 원사님 우습대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그러는데 똑같이 낳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난 거하고요, 9개월 동안 복중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산고의 진통을 겪으며 죽냐 사냐 하다가 수술했다고 그래봐요. 수술 왜 했어? 수술 안 하면 죽으니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 걸고 수술하고 그냥 생명 걸고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없더라도 그 사실만 알아도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알게 되고 부모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게 이제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만은,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계속 말씀을 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단을 중심으로.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게 한 그 주님의 가치가 뭔지를 계속 말씀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인해서, 그 주님의 가치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언제나 그 가치를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이루신 가치대로 받아들이고 깨닫는데 실패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문제는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봅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일이 그리스도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려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당신은 치를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값, 믿는 내가 치러야 될 값을, 그 죄의 값을 당신이 기꺼이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거예요. 그냥 죄값 표현하지만 죄의 형벌, 죄의 어떤 책임, 죄책, 우리 안에서 느끼는 죄의 경험, 이 모든 것 다, 마지막 심판, 죄로 오염된 거, 이 모든 것까지 그냥 토탈해서 깨끗하게 이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걸 씻어버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값의 가치를 기꺼이 지불했다는 겁니다. 속량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책과 형벌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속죄의 값을 지불했다, 깨끗하게 완전히 지불했다, 그런 뜻 속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고.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 오늘 표현대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나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로 변해버린 거다.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형상, 영광, 그 축복, 복 주셔서 만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소통을 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렇게 된 존재로서의 내 가치는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속량의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의 가치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고 그런 나로 내 가치가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라는 걸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그걸 바르게 알려면 지난 주일 오후부터도 내가 말씀드렸죠. 자, 밑에 한 단어를 더 보고 이 얘기 말씀의 결론을 내려가 봅니다. 자, 이렇게 속량했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 성경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치른 그 값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약에 우리 이제 길게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잠깐 짚고 가면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체적인 죄가 없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대속죄일에는 전 국민,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죄 한 번 지은 거 사함받기 위해서도 꼭 어떤 형태로라도 제물을 드려서, 안 되면 떡이라도 해서 제물을, 이걸 태우든지라도 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살 수 있는 게, 죄인이 된 인간이, 아담 이후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라도 열어준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지불됐다니까요. 그런데 양이나 소나 뭐 염소 이런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 커요, 안 커요? 왜 그런 걸로 꼭 드리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용서 좀 해주면 어때?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는 건데. 근데 왜 꼭 짐승에 피 뿌리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냐고. 그거 받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 그걸 흠 없이 그것도 깨끗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드리게 하잖아요. 거룩하게 드리게 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겠냐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은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소중한 걸 드려서 그 소중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도 잘 극복하고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명령과 가치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서 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런 존재로서 내가 됐다고 하는 거, 결국은 드린 자로 하여금 이 제물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나의 소중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걸 알아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의 능력과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예수님을 화목제로, 그 피로 인해서 화목제로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화목제의 그 피값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자녀되어 살게 했다, 이 말을 할 때, 이때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네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를 그런 존재로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런 자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렇게 돌아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응? 우리 찬양들 문제가 있어, 없어? 어떻게 뭐 문제가 심각하잖아.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저하고 계속 나눴던 거, 그런 사람, 이렇게 소중하게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그 피값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의 내가 나로서 그렇게 여겨지냐, 그런 가치로 내가 인정이 되냐, 사라지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그랑저랑 살 거냐 그럼 그대로? 이걸 성경의 사실대로 일치되게 살도록 지금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안 되는 이것을 이제 부수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되냐, 얼마나 느껴지냐, 얼마나 삶 속에서 실행되느냐, 요거 그냥 두자는 거예요. 일단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량하셨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담대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안 맺는 무화과나무 얘기 지난주 주일 오후 기억해요? 없었어 오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하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무화과 나무라고 인정을 해야죠. 일단 열매 안 맺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아닌 것도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왜 안 맞는지를 바르게 찾을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럼 내년에 찍는 것밖에 없어. 아니면 올해 그냥 찍을 수도 있고.
뭔데? 무화과 나무고 왜 안 맺는지를 잘 찾아서 그것만 회복하면 내년에 엄청나게 넘치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나무인데 왜? 무화과 나무니까. 열매 맺을 때가 되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가치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빈곤해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를 그런 자라고 인정하고 가치 평가하는 시선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도 속아요. 그런 자 아닌 것 같아. 믿습니다 하고 은혜 받으면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서면 그런 열매가 없거나 내 안에서 그런 나라고 여겨지는 느낌과 경험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자 아닌 것 같이 나를 여기며 또 살아버려요. 불행하고 빈곤하게. 이 학선을 어떻게 부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은 사실이고 할렐루야. 믿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은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것에는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열매가 있는 것 관계없이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값,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값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존재의 본질과 가치가 결정됐고 목적도 결정됐어요. 이걸 믿어야, 그럼에도 계속 믿어야, 아멘. 우리 청년들 그걸 믿어야, 그게 믿으며 그걸 얼마나 갖느냐가 믿으며 이걸 믿는 만큼이 신앙이요. 이걸 믿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런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나는 그런 자라고 자기 존재가치 결정과 경험이 안 될까요? 내 삶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평가를 못 받을까요?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분명하죠. 그렇다고 하는 거, 그럼에도 가치가 있고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성경대로 인정을 한다면 뭐겠어요? 그러면 왜 안 될까만 찾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사실인데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만 찾으면 되잖아. 그건 생각보다 쉽다니까요. 지난주 무화과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 그 과원지기가 뭐라고 그러죠? 주인은 찍어버리자. 3년이나 열매 없으니까 찍자. 땅만 버린다. 그럴 때 과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1년 기다립시다. 내년까지.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었죠. 왜 참자고 했나? 왜 그대로 두자고 했냐? 이유는 딱 하나다. 과원지기가 뭐 하나를 명확히 알았으니까. 이건 무화과 나무다. 열매 맺을 연령이 되었다. 그런데 안 맺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는 뭐라고 본 거예요? 이 과원지기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맺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극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니까? 열매 맺을 거니까. 뭐니까? 무화과 나무니까. 자, 무화과 나무가 아니요. 사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가시덤불이야. 그럼 어때요? 그런데 과원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맺을지 모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이건 헛소리죠. 믿음 생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제물 되심이 내 가치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변화고 존재의 질적 변화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 성취됐어요. 믿는 자 속에 성취됐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정된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거나 그런 존재로 평가를 못 받거나 그러고 있다면 그 이유만 찾으면 된다. 이유만. 어떤 이유일까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빈곤하든지. 이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믿음 가졌다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커졌고 이게 분명하냐가 믿음이에요. 다른 거 따질 게 없어. 뭘 했는데 믿고서 막 엄청난 걸 했다, 믿고서 뭔 일을 저질렀다, 막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존재로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어.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걸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뭔가 좀 취한 것 같아갖고 뭔가를 좀 했다,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정확히 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믿는 게 믿음이요. 그런데 안 된다면 그 믿음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어떤 증거가,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성경의 사실대로 담대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뜨겁게 감동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세상이 그런 존재라고 평가 안 하고 그런 존재라고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자가 없어도 이건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멘. 이게 컵인 거 분명하죠. 근데 그냥 누가 대접이라고 그래 자꾸. 뭐 이런 걸로 이제 결정할 일은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그런데 잘 봐요. 그냥 좀 더 쉬워질까 싶어서 하는 거야. 이 안에 지금 우리 10몇 명 같이 오늘 이 안에 공간에 있는데 나만 컵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대접이래. 그 나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컵이 분명한데 다 대접이라고 그러네. 이거 뭐야? 경주 선생님 이거 뭐야?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 약속을. 뭐라고 해야 돼? 자, 대접. 혁준 선생님 이거 뭐야? 승질 날라고 그러네. 뭔데? 컵인데 컵이로 알고 있고 확실히 컵이고 나는 분명해. 권사님 이게 뭐요? 아니 대접이라고 해봐. 저 집사님 이거 뭐야? 대접. 이거 대접 맞아 진짜? 대접이요? 이거 대접? 뭐야?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고쳐 먹는 거야. 마음을. 뭐라고? 나도 오늘부터 뭐로 해야 되겠다? 뭐 이건 관계없어요. 컵이라거나 대접이라고 하나 사실은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냥 이게 결정된 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컵으로 결정됐고 대접은 또 다른 것이 대접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컵 아니고 대접이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나도 대접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컵 대접 문제 같은 별게 아니지만 내 존재의 가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결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내 존재 가치를 사람이 그렇게 인정 안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평가 안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결정된 이 위대하고 놀라운 내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그들의 어떤 왜곡된,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내리는 가치에 내가 동의를 그냥 한다고 그래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주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동의하면서 그런 가치 가진 자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 안 산다? 너무도 쉽게 이렇게 속아 살아버리는 삶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할 때 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 이렇게 다 했더니 전부가 대답이라고 그래. 그래도 나는 이걸 뭘 확실히 알고 있어요. 컵이라고. 그럼 난 돌아서 뭐라고 말해야 돼? 너희가 다 접시라고 해도 이것은 컵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컵으로 써. 컵의 가치로 활용하고. 그렇듯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내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자기 가치 결정을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대로 나가야 돼. 이게 확실해지면 능력이 생겨.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권세가 생기고요, 거짓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사실을 붙들고 가면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적이 우리의 감정, 느낌, 정서적 영역에서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자동적으로 한계가 있고 연약해진 우리 정서 때문에 그런 존재들하고 하는 경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얼핏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더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서 수술하고 막 힘들고 이게 중내산에 하니까 여러분 그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결정, 그 피의식도 생기더라 그런 고백을 제가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 병들었다고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남의 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남일 때는 아니 몸이 아파졌다고 뭐 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어디로 해소돼서 없어져요? 그 가치가 나한테 취소돼요? 아니잖아요.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천국이 약속된 사람으로서의 위대한 믿음의 자녀의 가치는 제 안에 결정돼 있어요. 질병과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느낌은 그렇지 않게 느껴지려고 하더라니까요. 이런 현실적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험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 속에 축적된 어떤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의 불편함과 힘든 일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 내 가치를 그런 존재라고 인정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트려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과 성경대로의 선언과 이것이 아주 중요해.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말씀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다시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제물의 가치가 내 가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나를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내 값이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신 그 희생이 나의 가치다. 그런 존재입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속이는 것도 세상에서의 평가도 어떻게 오든 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나누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복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 긍휼을 입혀주심에 감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 함께하소서.